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영이 깨어서 또 우리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내 있는 직장이 살고 또 우리 주변이 사는 또 교회가 사는 이 고기동 지역에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는 이제 원래 이름이 본명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레위를 이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어떻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눌러 앉아 있었던 자리를 한번 훌 털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세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죠. 예. 삭개오도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리는 돈은 잘 버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직업이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쁜 직업이에요. 이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그러니까 로마 측에 붙어가지고 우리 세금 막 강탈하고 막 걷어내고 요즘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얼마나 그 자리에서 권세 부리고 완장 하나 차고서 막 돈 뜯어냈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나중에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마태복음 쓴 이 마태가 이제 본명은 레위예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명이 있고 뭐 예수님이 이름 더 붙여주시고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 더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가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도 디두모, 도마 있고 또 그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렇게 있죠. 어떤 시몬, 원래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앞에다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 쉽게 셀료신 시몬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원래 본명이 뭐라고요? 레위. 아마 레위가 본명일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지파로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문으로만 따지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세리.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리 일이 나쁜 일이에요? 잘만 하면 나쁜 일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은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사업이 나빠요? 아니요. 잘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연예인이 나빠요? 잘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잘만 하면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잘 못하니까 그래요. 문제가. 세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세금을 걷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일을 잘하면 되는데 뭐 아마도 마태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죄인 취급 당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꼭 이렇게 기록이 나요. 세관에 뭐 하고 있다고요? 앉아 있대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는 자리, 일어나기 쉬운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면 손해가 막심한 자리예요. 근데 주님이 딱 불러요. 너 그 자리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쉽게 그 자리를 떨고 갈 수 있겠어요? 요새는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코로나 지나도 그 집에 그 방구석 자리를 떨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자 여기가 좋사오니 막 하면서. 지금 마태는 세리라는 먹고 사는 자리에 눌러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모르면 먹고 사는 자리에 있다가 평생 그러다 죽어요. 지옥 가요. 그게 노아 시대 때, 로세 시대, 사고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왜?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성실하게 땀 흘려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면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마태한테 있어서 이 세관이라는 그 앉아있는 그 자리는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대요. 굉장한 영적인 메타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야, 너 그 자리에 자꾸 눌러앉아 있는데 좀 일어나. 근데 주님은 변화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부시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득 그거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건도 알고 뭐 또 이렇게 하다가는 뭐 큰일 나는 것도 알고 또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그냥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실 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 그 자리가 주는 안락함이에요.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 훨씬 편해. 훨씬 이득되고. 근데 때로는 사명과 이득이 충돌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귀하게 쓰십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가 죽게 생겼어요. 당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뭐 이제 바벨론한테 먼저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인은 그 바사 제국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비가 와스디예요, 와스디.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주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원래 관계는 사촌인데 이제 에스더랑 사촌인데 에스더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양딸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딸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이어도 왕후기 때문에 그냥 못 만나요. 누굴 통해 만나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선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하닥을 통해서 전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버지도 알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에 가면 바로 모가지 댕강이에요. 죽어요. 그러면서 법을 들고 나와요. 법이 그래요. 법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왕이 저 안 부른 지 좀 30일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저 왕이 저한테 마음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너 나아가서 좀 이 나라 백성들, 네 동족들 살려라 하는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했어요?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를 안 나아가고 자기 이득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엉덩이 떼면 죽어요. 하여튼 핑계줘요. 법이 그렇대, 법이. 상황이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모르드게가 그러면 모르드게,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에스더가 직책은 높았겠지만 그래도 딸이잖아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네가 상황이 그렇구나.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왕후나 잘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부모 돼야 돼요. 에스더 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어려울 때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왕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살겠다고? 만약에 네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들 구할 거야. 근데 너는 망할 거야. 어떻게 거의 저주스러운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제대로 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뭐에서 알았냐면 믿음의 도전을 해보면 알아요. 믿음의 도전. 이거 굉장한 책망과 꾸중이잖아요. 에스더가 그때 만약에 갑자기 이 아버지 말 듣고 이 정도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막 나도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 와가지고 그런 건데 아버지가 좀 이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얼러주면 우리 딸 그래 쩌쩌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안 하면 너 그냥 망할 거라고.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쓰실 거고 네 왕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에스더는 이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죽죽신앙. 나도 이거 지난주에 수요일 때 알았어요. 경훈이 준하가 그런다며 우리 교회는 죽죽교회라고. 무슨 소리야? 죽죽이 뭐야? 우리가 죽을 주나?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런 교회라. 근데 처음부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안 했다고요. 누가 도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모르드게가. 양아버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가는데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부모 돼야 되겠어요? 아유, 그래, 우쭈쭈, 우리 딸, 아유, 그 자리 어떻게 얻었는데, 그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다 교육이 아니라고요. 도전해봤을 때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알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맨날 사탕이나 줘야지 막 좋아하고 막 그래. 그게 무슨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화 보세요, 영화. 드라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믿음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신앙이 너무 그 관념적이 되다 보니까 무슨 철학을 하거나 무슨 이게 머리로 이렇게 노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 목이 날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없어요, 혹시? 제가 읽는 성경이 있는데 대충 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태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이득이. 근데 마태는 예수님 부름받고 그 자리 떠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올해 2021년에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라도 뭐 하세요.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직책이 없으면 뭐라도 와가지고 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아니, 우리는 무슨 고기동 지역에서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한테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고기동 지역 유대 땅을 살려야 되고 여기를 복음화 시키는데 같이 교회들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그냥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내밀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드게 같이 그런 사명을 북돋아주고 사명의 자리로 때로는 발로 뻥 차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사명의 자리로 가는데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33절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성경 많이 배우죠.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 에서도 있지만, 그 계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경훈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모르지. 모르니까 잘 봐. 자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자지 마.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영이 깨어서 진리,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듣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면 안 돼. 준아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야? 여기 있잖아. 여기, 목사님이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여기 정답 있잖아. 여러분 다 말해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 네, 이제 이 정도 성경 좀 알아두세요. 네, 데라예요. 왜 데라가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우르예요. 어디라고요? 갈대아우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나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요. 갈대아우르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예요. 마태 세관 그 자리 떠나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세 자리가 떠나야 될 자리. 그 다음 가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중간에 데라가 그 떠나야 될 자리에서는 잘 떠났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근데 가야 될 최종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어느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란. 따라해보세요. 유혹의 자리, 사명이 멈춰지는 자리예요. 왜? 여기가 좋어. 여기 훨씬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자리를 가라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갈대아우르 떠난 것까지 좋은데 끝까지 안 가고 하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건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맡은 직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충성을 다해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노아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 설교도 좀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 그 얘기했어요. 노아가 귀했던 거 뭐냐면 방주를 끝까지 진 거예요. 그럼 방주 중간에 짓다 말면은 사람 구원 못해요. 본인 그 가족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 안 해.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포기해. 물론 아예 갈대우르에서 떠나지도 않으면 방주 지으려고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대요. 못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데라가 되게 믿음이 있어서 이끌어온 건 아니에요. 진짜 이 가정의 믿음은 뭐냐면 가정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육적인 가정이 있고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의 육적 가정은 데라였어요. 근데 영적 가정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집은 엄마고 어느 집은 아빠고 어느 집은 아들이고 어느 집은 딸이에요. 자, 여기 영적 가정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걸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역시 여기도 세의 땅이 나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땅, 떠나야 될 자리. 근데 이때 그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보였어요. 아들한테. 근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보다는요, 그 갈대우르가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마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훨씬 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리보다 육적으로만 보면. 왕후 에스더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내 목숨은 보존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명의 콜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그려 사는 거지, 내 자리에 안주해서 내 이득이 더 있냐 없냐 그것만 가지고 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할 때 모르드게처럼 발로 뻥 차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를 가라고 밀어주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그러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데라한테는 손자였지만 자기한테는 조카로 데리고서 막 가는데 아버지가 그냥 눌러앉는 거야, 하란에. 그러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들으세요. 육적으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그러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 사명을 방해한다. 그냥 그대로 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너무 효자여가지고 여러분 볼 때 제가 효자일 것 같아요? 불효자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너무 효자여가지고,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에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바뀔 때 가야지 했으면 난 지금도 목회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반대하셨어요.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무슨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 목사를, 그게 뭐냐고. 지금은, 예수 믿으시죠?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효도하세요. 그러나 그 핑계 대가지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 핑계를 그렇게 대. 아유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그렇게 반대를 해서 아주 손주 핑계 대. 아유 진짜 핑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무슨 핑계 댔어요? 법 핑계 대잖아요. 법. 그 법이 내가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아니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발걸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사명의 자리로 가요. 누군?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망있게도 그럽시다. 할렐루야. 하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도는 지금 다 갈대우르에선 발을 떼었어요. 근데 다들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떠올려봐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 가족 중에든 여러분 친척 중에든 여러분 지인들 중에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도전 좀 해주세요. 그 하란에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왜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죽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갔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버지만 빨리 가자고 했으면 더 일찍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버지 거기 놀러 왔는 바람에 아버지가 망가 그랬겠죠. 그래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의 언론 따라가면 안 돼요. 이미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그런 인생 사세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사명 좀 감당하고 가는. 난 뭐하다 왔냐. 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1997년, 98년 IMF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핑계는 너무 많아요. 핑계할 게. 근데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명의 자리를 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11년에도 우리 1월 달이에요. 물론 상황 힘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말씀 따라서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모셔놓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를 뭐 교제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거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가 변화됐다니까 또 세리들이 막 축하해 줬어요. 야, 네가 변화되냐, 네가 예수님 제자가 됐냐, 이건 무슨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또 축하해 줬어요. 참 세리들도 의리가 있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저 마태, 저 레위가 변화됐으면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왔어요. 온갖 죄인들이. 그러니까 그 마태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교회에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좀 그 죄를 짓고 부족하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의인이어서 목사 됐어요. 죄인이니까 목사 된 거예요.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죄인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은혜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고 그걸로 천국 갈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갈 거냐고. 내 학력과 재산과 위치로 천국 가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두 가지 정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목사님 왜 교회에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왔냐고.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요, 누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죄인들이 많냐 그러면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너도 죄인이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기만 죄인이래. 그러니까 그 곳에 가요 아니면 거리두기를 해요.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저 죄인들이 가는 마태의 집에 갈 수는 없다. 저기 가면 나도 더러워진다. 나 이미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모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렇게 비판했죠. 여러분 예배 지금 오늘도 이 현장에서 드리지만 이 예배에 지금 마태의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밖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십시오. 할렐루야. 어디 밖에서 맨날 그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어.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부분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뭐 섬기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리더면 밑에 사람들한테 뭐 시키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입만 나불대는 사람이 좋아요? 해보는 사람이 좋아요? 해보는 사람이 좋죠? 해본 다음에 이게 이랬구나. 야, 이거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부족하면 이게 뭐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맨날 한 자리 뒤에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훈수도 아니죠. 이건 잘못된 훈수죠. 맨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세요. 신앙생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가 돼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죠. 이 사람 왜 이제 왔냐고. 아픈 적 없었냐고. 아파 죽을 뻔했다고. 한 5년 견디다 왔다고. 그럼 뭐라고 의사가 잘했다고 할 거예요? 바보라고 할 거예요? 바보라고 하겠죠. 그렇게 아프면서 왜 이제 왔냐고. 와서 괜히 내가 아픈 거 알게 될까봐. 그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알아야지 빨리 치료를 받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자리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2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또 우리 1월달 전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믿어야 돼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믿어요. 고기동 지역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라는 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은 여러분 예배는 그 사탄 마귀가 승리한 예배예요. 근데 말씀은 영과 진리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제대로 된 성령께서 승리하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자 되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지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너 왜 안 나가냐 그래요. 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바보죠.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래 했는데요. 누구나 와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목사님 둘 다 훌륭하지 않은 목사예요. 내가 봐도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 얘기하지 말고 건물 얘기하지 말고 예수 전하세요. 예수.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예수 전하세요. 야, 예수 믿으면 그 사업 잘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총을 주세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둘 다 암이야. 목회하시는 분. 한 해에 두 분이 다 암 수술하셨어. 목사님, 사모님. 복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이 땅에서 7,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 그거에 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세요. 부어주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예수 믿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줘야죠.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영생의 자리로 옮겨줘야죠.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옮기셨대요. 구원의 자리를 옮기셨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 자리를 못 나아가요? 나는 의인이다. 아유, 난 필요 없어. 여러분 죄인의 자리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나아갈 때도 죄인으로 나아가세요. 난 주석한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냐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자기의로 하는 게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자기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난 죄인이라니까요. 여기 와서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죄인이에요. 장관이 와서 앉아 있어도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 인사 한번 시켜서 인사 안 시켜요. 그럼 다 인사해야 돼. 교회 정치하러 나오나? 교회 사업하러 나오나? 교회 뭐하러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받으러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기의 말고, 내가 죄인으로서 나아가서 은혜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라.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라.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도 성경 그렇게 안 봐요. 저도 목사고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조금 아는 거지. 성경 볼 때 항상 어떤 자세를 보냐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요. 나 진짜 몰라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지하나 할 정도로 성경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저 알려주세요. 저 영적인 무지함을 걷어주시고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밝게 하나님 뜻 알려주시고 이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적 노름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러면 이거 그냥 철학책이나 소설책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해.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영이 깨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좀 기분 나쁘겠죠? 좀 배워라 배워. 하나도 모르면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그 계대결혼 그 형제 이제 7 있는데 첫째가 저 상속자 없이 죽었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 밑에 동생들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죽었으면은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질문이다 안 그러고 진짜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좀 배워라 이놈들아 하면서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배웠어요. 나는 그래서 2021년 내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모임을 하세요. 이렇게 대면 모임 못하면은 요새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쉬운 거 하세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우리 2021년 1월달, 2월달에는 자, 우리 복음서를 다 읽읍시다. 해가지고 다 읽으면 또 잘했다가 축하해주고 또 저 상황 좋아지면 만나서 떡도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서신서, 바울 서신서 독파. 그러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쫙 합시다. 독파, 서신서로 독파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우리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모세오경에서 특히 레위기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너무 어려운데 레위기 읽고 말씀을 좀 쭉 읽고 이렇게 더 배우세요. 말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좀 배워라. 성경에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배워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배우세요. 내 삶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그걸 안 깨잖아요? 그럼 그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판단 이런 거를 말씀의 빛을 비춰봐서 그게 맞으면 계속 행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와서 그냥 왔다가 앉았다 찍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올해 예배 성공자 되세요.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 성공해요. 예배 성공. 그러려면 말씀 배워야 돼요. 근데 말씀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성경 혼자서 이렇게 막 보면 잘 알아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성경 통독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고. 되게 정직한 거예요. 성경 통독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나. 낳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근데 어느 날 이게 또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 통독해야 돼요. 통독하고 또 계속 배우고 또 이렇게 특히 우리 그 설교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설교잖아요.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조직 신학적인 그런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을 비집고 못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이걸 저버리면 소중한 거 두 가지를 잃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는데요.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직분. 두 번째, 자녀들이 잊어버린대요. 가장 소중한 거.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살맛 없을 것 같죠. 그죠? 뭘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잘 지키는 방법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배워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정확하게 풀어진 말씀을 배우자.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더 정확하게 풀어진 말씀을 배우자. 더 정확하게 풀어진 말씀을 배우자. 뭐 이번 주나 다 이제 저기 돼서 아구레기도 다 했거든요, 권사님. 넉지. 그래서 뭐 다음 주나 한번 다다음 주나 우리 작년 가을 특세 때 했던 풀어진 말씀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이 텍스트들도 해서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달라요. 말씀은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는 여러분 집사님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돼야 돼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 남자. 아내 남편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볼로라는 유대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걸 열심히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인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때름이래요. 복음 핵심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냅둬요? 그럼 지옥 가는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바울의 제자격이죠. 바울.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 씨, 열심히 가르치는 건 좋은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진 말씀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 예배 풀어진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통독하고 읽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의문이 갔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어서 찾아가거나 초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 자,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가야가 더 큰 곳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 보면은 아볼로 이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풀어진 말씀을 배워서 아가야가 언변도 좋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능통하게 돼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 같은데 이제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유대교회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풀어진 말씀이 더해지면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을 딱 전하면 완전히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때 빌립 시사님이 성령의 음성 듣고 가까이 가서 이 말씀 아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알아요? 알아야 되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 안다고 아는 척 안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해서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던져주고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읽어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모르겠으면 좀 설명도 해줘야 돼요. 이번 주일에 한번 마태복음만 읽어봐봐. 하여튼 이거 뭐 낳고 나오는데 하여튼 낳고를 이기면은 그거를 인내하면 그 다음에 또 은혜가 펼쳐져. 끝까지 읽어봐. 그래서 이번 주 다 읽으면 내가 밥 살게. 한 다음에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입에다 이제 떠 넘겨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읽었죠. 왜냐면 성경 주면 안 읽잖아요,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어요. 대충 딱 펴놓고 먼지 털어서 10년 동안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읽어봐. 그럼 여러분도 읽어야 돼.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밥 사주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뭐 되게 기억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었냐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이거 이제 거짓말 아니냐고. 비과학적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 그 지도자가 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3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 그래도 우리 마지막 말씀은 읽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속이고 하다가 더 자기들이 멸망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거해야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말씀의 빛을 비춰봤을 때 있어야 될 자리면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면 떠나는 거예요. 갈 때 오르면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하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배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만 제대로 알아도 축복받아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큰 화를 당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3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세 번째는 배움의 자리예요. 이를 놓고 우리 올 한 해도 그 자리로 나아가서 많은 생명 살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발을 옮겨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늘 내가 죄인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많은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추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내가 다 안다 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는 그저 익숙한 자리, 이득이 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또한 구원의 자리로,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주변이 살고, 이 고기동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